고맙습니다. 저와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갑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도 사역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형제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가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특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불의는 파괴하는 거죠. 의는 세워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까지도 뭘로 판결하느냐?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구원받았다는 증거, 어디서 찾느냐? 형제 사랑하느냐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형제 사랑을 하는데 무엇으로 할 거냐?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먼저 사랑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먼저 사랑. 이 먼저라고 하는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헬라 원어에 보면은 프로투스라고 해요. 여러분 프로 아시죠? 아마추어도 아십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프로 야구팀들이 나갔는데 아마추어 대만한테 졌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니네가 무슨 프로팀이냐? 이래가지고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따고도 야구팀들이 힘들어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프로입니다. 프로는 최고의 기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추어로 사랑한 게 아니고 프로로 사랑한, 최고로 사랑하고 엄청나게 큰 실력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게 아마추어죠. 프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탕자의 비유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집 나간 아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지옥이고 심판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약할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기가 살아갈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힘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겨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때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경건하지 않아 불경건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달려오신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달려왔느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괴로움을 다 겪으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프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성령의 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그러니까 가출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들 며느리하고 사는 시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4번아 잘 있거라, 7번은 간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4번이고 뭐가 7번이야? 1번 며느리 아내야, 2번 아들 딸, 3번 친정 부모, 4번 남편, 5번 강아지, 6번 파출부, 7번 시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강아지보다도 못하고 와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도 못하는 내 인생이, 이게 살아서 뭐하나. 저 아들, 아유 저 등신 같은 거 4번이야. 얘라 4번아 잘 있거라, 7번아 간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다 섭섭한 것뿐이에요. 세상 사람 앞에 서면 내 순위가 몇 번인가 자꾸 자괴감만 드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여러분 가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프로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미니.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이 나에게,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놓치면 우리는 늘 슬퍼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교회가 막 싸워. 지난 주간에 집안에 장례가 나서 새벽에 택시를 탔는데 성경 찬송 들고 까만 양복 입거든.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입니다. 저는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참 피곤하신데 수고하시네. 근데 목사님, 왜 우리 마누라도 그렇고 왜 교회에서 반찬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교리 가지고 싸우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4,900원가 나왔어요. 자, 이거 택시비 5,000원입니다. 10,000원은 아침값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 만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날 장례식이 다 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 몸에 독소를 빼야 됩니다. 그래요. 독소 빼야죠. 그래야 건강해요. 어떻게 하는데요? 90만 원어치 먹으면 됩니다. 난색을 표현하니까 70만 원도 됩니다. 예.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요.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물리치고, 여러분 어두운 방에 햇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양 어둠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독소를, 영적 독소를 다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을 발견해서 얼마나 좋은지 비밀이야. 우리 세 사람만 아는 거야. 이제 밤에 들어가 자고 우리 아침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3명이 발견한 금광에 와서 금을 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요. 야, 이거 어디서 비밀이 생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2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얼굴에 쓰여 있어. 얼마나 당신들이 금광 발견했다는 게 얼굴에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할렐루야. 아까 김 목사님과 같이 불렀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가난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감귤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근데 그 도시락 안에다가 신앙시를 적어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목회하면서 주의 종이 이렇게 감귤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 때 아내가 써준 시를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서 나를 사랑하러 오셨지. 거기에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부어넣어서 이 마음의 영의 독소들을 그냥 쫙쫙 빼내요.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신다는 말입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집에서 내 종이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왜 자꾸 일을 부려먹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는 것, 발을 씻기고요. 요셉이 위대한 건 왜 위대합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아니에요.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국무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우리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사도 요한은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말도 안 듣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 쓰고 요한 1서 2서 3서 쓰고 요한 계시록 쓰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멋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 정말 이 목회하면서 복음 전도자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 좀 해주세요. 기적적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해주지. 그러나 강백상에 가면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께도 똑같은 얘기만 해. 딴 거 없어요. 소자야,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응? 그 모진 핍박 힘들고 어려운 얘기 왜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핍박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우리 희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울어요.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러면 교인들로 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리고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다 이기는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보면 이제 며느리들이 쓰는 글들이 있어요. 나 며느리 잘했죠? 하고 썼어요. 뭐 이렇게 잘했나 하고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말이야, 나는 시부모한테 그냥 매달 용돈도 드리고 막 선물도 드리고 생일잔치도 다 해드리는데 남편은 우리 친정부모한테 안 해. 전화도 안 하고. 화가 났어. 나도 안 해.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칠순잔치 오라는데 안 갔다고. 용돈도 안 보내고 선물도 안 보내고. 이런 못된 남편한테 잘했죠? 라고 썼어요. 어떤 분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썼어요. 뭐야 이건 또 그랬더니 근데 당신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남자들은 본래 그런 거 잘 챙기는 거 몰라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1년 전부터 이야기해요. 시아버지 생일이 언젠지 장인어른 생일이 언젠지 나는 꼭 얘기를 해요. 여보, 며칠 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야. 며칠 날은 장인어른 생신이야. 선물도 준비해야 되지. 시간 빼놓으세요. 1년 전부터 얘기하고 몇 달 전에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가지 못하면 같이 앉아서 시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용돈 보내드리고, 친정에도 똑같이 여보 전화해 전화하게 하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난 그래요. 당신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세요. 참 잘했습니다.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끝을 내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 있게 사십니다. 누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최고의 사랑, 지혜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할 때 기다리지 않았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가슴을 좀 넓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채워야 되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냥 사랑을 더 꽉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두 번째, 형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불신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성숙하지 못한 아내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 안 듣는 자녀들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믿지 않는 식구들 포기하지 마십시다. 더 결정적인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 없다고요?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하게 막 따뜻이란 말이에요. 윤택하게, 더 풍성하게, 더 멋지게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 쪽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자랑스럽게 난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난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맺으세요. 좋은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입니다. 문자도 보내시고 선물도 하는 거예요. 선물도 하는 거예요. 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손주한테도 야, 외할아버지 그 선물 너도 해야 된다. 편지 쓰고 선물하게 하는 겁니다. 작은 거다. 아주 가치. 그리고 예수 믿는 자랑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환해야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형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